에스겔서 45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성경 시대와는 달리 오늘 이 시대에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 지역 이름들, 또 사람의 이름들, 그 땅을 분배할 때 얼마나 자세하게 그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받는 지파와 족속들의 이름도 아주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분량들, 그 길이, 또 높이, 너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게, 이런 도량용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자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를지라도 또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일단 성경에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왜? 성경은 사실이고 역사이고 그리고 분명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못해도 되지만 기록은 분명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왕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내적으로는 백성들, 또 외적으로는 외교적인 것, 또 국방에 대한 것들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절기 때 모든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 재물을 다 거둡니다.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절기 때 백성들을 위한 재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이상을 매일마다 일정한 재물을 바치는데 그 일을 제사장이 하지 않고 왕이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든 왕은 행동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누구네 집이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인 것을 잘 아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에 비례해서 예물을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그 절기 예물을 거두어들여 가지고 그걸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일정량의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직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제사장을 돕도록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절기 행사, 이게 제사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다 해주는 일을 왕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가 해야 될 제사 집례를 하게 되고, 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문지기까지 누구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까지 해서 전부 그 일에만 아주 전념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 왕이 착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 왕의 소유가 아닙니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왕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아주 앞장섰습니다. 이런 고난을 가지고 정말 제사장을 도와서 예물을 잘 거두어서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또 각자에게 적당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꼭 세리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짐승 10마리를 드릴 걸 20마리를 거둬가지고 착복을 하고, 또 거둘 때도 표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내키는 대로 잣대가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소쿠리도 자기 마음대로 컸다가 작았다가 추 무게가 이상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기는 일에 영광스러운 일을 주었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특별히 이 왕의 신앙이 없으면 완전히 성전을 어지럽히고 말아요. 심지어 성전을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데 중요한 원인 가운데 왕도 거기에 있었어요. 사실 왕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따로 왕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살 뿐이지 왕이 자기 재산을 따로 쟁여두고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죠. 새롭게 땅을 분배하고 성전을 세울 때는 왕에게도 재산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백성들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공정하게 행정적인 것, 또 제사를 돕는 일도 그렇게 해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에게 쏘겨 빼앗는 일을 그치라. 백성들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군주의 역할을 하고 대표 역할을 하고 대표에게 많은 고난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왕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 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통령이니 어디 무슨 대표니 그게 자기에게 맡겨준 고난이지 그건 절대 권력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책임이 클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이다. 그때 당시 왕정 시대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봉사자로서 일을 잘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 만족하다는 말이 뭐냐면 왕 너에게 만족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이미 만족하지 않느냐. 너에게 충분하지 않느냐. 너는 더 바랄 게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왕이니까 뭐 집이 없겠습니까? 굶어 죽겠습니까? 지금 너희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단위가 많이 나와요. 세겔, 또 게라, 그 다음에 마네, 그 다음에 밭, 이 기준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무게에 해당되는 건데 이 무게가 곧 이제 화폐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거두어라. 착취하는 일을 하지 말라.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아니까 관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아니까 공정하게 해라. 근데 오늘날도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게 부정거래가 되고 종이에 쓰는 숫자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이런 것들이 이런 상거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어버리면 이 사회는 기준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불의한 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것은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땀 흘리고 힘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것을 쏘기지 말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더 줄 사람은 주고 아닐 사람은 아니고 공정하게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작은 데서부터 공의로워야 된다. 왕이 이 부분을 보여야 된다. 이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회의 특징은 뭐냐?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연구단지 가면 표준연구소가 있어요. 제가 표준연구소에도 말씀 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요 세계에 있는 모든 표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게 표준, 부피 표준, 그 다음에 시간 표준도 있어요. 공장에서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들잖아요. 몇 칼로리다, 몇 그램이다 이런 거. 그런데 표준연구소에 와가지고 정확하게 표준을 잡아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요. 아주 정밀한 기계를 만들 때는요 0.1mm만 틀려도 큰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은 표준 때문에 안전하고 표준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고 하면 비행기가 뜨겠습니까? 차가 가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표준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공평해야 된다. 그럴 때 안전하다. 지금 이 왕에게 이렇게 하염없이 뭐 한 세겔은 얼마고 한 호멜은 얼마고 한 뭐 밭은 얼마고 이 얘기를 주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정확하게 해라.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각 사람의 수입으로 얻은 보리 한 호멜마다 6분의 1, 13절에 6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여기 보면은 이 숫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0.5g 단위로 이게 아주 자세하게 지금 여기 적혀 있거든요. 이게 대충 하는 지금 단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이 헌물과 특별히 절기제물은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된 것은 11조와는 구별되는 제물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11조를 12조로 드렸어요. 10의 1조는 제사장 몫으로, 그 다음에 11조 가운데 또 다른 11조는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로 드렸습니다. 이 구제로 드리는 것은 이제 공적으로 드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는 백성들 또 제물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만하면 살만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예물을 구별해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운영이 되고 예배가 진행이 되고 절기가 지켜지는 것은 어디서 제물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서 예배가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죠. 예전에 이 1000번 제물 이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동전을 끼는 깍대기가 있어요. 1000개. 거기다 매일마다 100원짜리 끼워요. 그래 1000개 채워가지고 내고. 하나님은 거지예요. 거지. 동전 받아먹는 거지. 옛날에 우리 교회 거지가 한번 왔는데 제가 500원 줬거든요. 제가 90년대 중반이에요. 집어 던지고 가더라고요. 집어 던지고. 거지도 안 받는 것을 1000번 제사라고 해가지고 참 부끄러운 일이죠. 솔로몬은 1000번 제사를 한 번 드릴 때마다 짐승 한 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중하게 생각하고 주일 예배에 시간도 준비하고 재물도 준비하고 또 그 순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안내로부터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까지 자기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잘하고 충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읽어보면은 이제 절기가 나와요. 그렇게 제물을 거두어야 될 절기가 어느 때냐? 첫째 달 14일 6월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규례를 지킵니다. 이 제물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절기는 정확한 날에 정확하게 드려져야 하고 그리고 누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직권남용을 하지 말고 정말 백성들이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안내 보는 사람도 오늘 정말 안내 보는 사람 얼굴 보니까 은혜가 안 되네. 그럼 그 사람 예배 끝날 때까지 은혜가 안 돼요. 오늘 대표기도 하는데 정말 은혜가 안 되네. 그러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은혜가 안 돼요. 그것이 자기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물로부터 공적인 순서자까지.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사실 구약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성취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때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 그들의 예배처가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의 장벽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결코 구약의 제사나 오늘의 예배가 무게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취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그리고 더 아주 깊고 이제는 형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우리는 더더욱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세한 이런 형식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도 공동체에 함께 드리는 예배도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왕이 예배를 돕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는 일이 얼마나 공정하고 철두철미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예배시대, 더 완벽한 예배시대, 이제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 거침없이 주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 시대에 아버지 예배가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